성령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저희를 안보하여 주시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저희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저희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거듭났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따라 산다 하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저희의 영과 육을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감사는커녕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속에 영향이 있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세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유정자들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화합하고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가족의 밤 행사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시며 비전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이 나라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보누리교회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가문과 옥기는 원치 않는 고통과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육신의 고통을 멸하시며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죽어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날마다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아버지의 임재만이 임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다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송구영 신 예배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7개월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나눴는데 아마 기억에 대부분 안 나실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힘있게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가봤던 어떤 장소가 있으실 거예요. 그 장소 중에 혹시 다시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으시죠? 네, 뭐 여행 중이라든지 뭐 어떤 곳이라든지 가봤던 중에 뭐 좋았던 기억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보고 싶은 곳이 아마 다시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다시 가보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장소가 주는 메시지, 그 장소가 우리에게 좋았던 어떤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소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장소가 준 어떤 스토리와 이야기, 그게 기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게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장소로부터 오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소를 다시 회상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고 싶은 장소에 2주 전 월요일날 쉬는 날 갔다 왔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을까요? 양수리에 있는 수수 카페를 갔다 왔습니다. 네. 와, 그렇게 멀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갔어요. 애들 막 아침에 학교 빨리 다 보내버리고 아내랑 이제 급하게 막 갔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죠. 네, 사진 잠깐 찍어왔는데 이날 날씨가 흐려서 조금 별로였어요. 근데 날씨가 맑으면 저기 벤치에 앉아서 뭘 먹든 그냥 좋아요. 네, 그냥 흘러가는 강물을 이렇게 바라보며 아침 햇살을 맞으며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습니다. 한 6년 만에 가본 곳이었어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월요일 날 오전 시간을 항상 보내고 왔던 장소인데 6년 만에 가보니까 더 많이 유명해졌는지 2층짜리 건물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더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진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내랑 이렇게 커피 2잔을 마셔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되돌리려고 했으나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로 인하여 저 자리에 앉지는 못하고 실내 자리를 잡고 옛 생각에 이렇게 잠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저의 일기장을 뒤져봤는데 이때 당시에 쓴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2019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잠시지만 일상을 벗어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언제나처럼 내 자신을 위로하고 다독여 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아마 이때가 어느 시기냐면
이제 제 모교회, 본교회 그 사역을 10여 년 동안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던 당시에 썼던 글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4개월 후 2019년 9월 3일 날 또 한 번 저 놀이터에 가서 또 하나의 글을 제가 썼더라고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쉬는 월요일 찾는 이곳. 짧은 2시간 정도지만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가 온다. 그냥 또 다시 한번 물 흘러가듯이 가보자. 선한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겠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때 마음의 상태는 어땠느냐? 6군데 이력서를 썼지만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 아주 순화시켜서 글을 썼던,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글은 이렇게 썼지만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외침이 있던 당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여름 휴가 때 가능하시다면 우리에게 희노애락이 있는 그 장소에 한번 다시 가보셔서 한번 옛 생각을 떠올려 보시고 옛 생각에 한번 잠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년 만에 갔잖아요. 분명히 6년 전에는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물론 풍경도 좋고 너무 좋았지만 제 마음의 상태가 너무 불편했었어요. 근데 6년 만에 가보니까 그 마음이 온도 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때 옛 기억이 아픔과 불편함이 아니라 저에게 감사가 되고 저에게 찬양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슬픔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때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오늘의 내가 또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2주 전에 제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생과 그의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 무엇을 적용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까?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면이었다면 이 24장은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내용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지난주 23장의 말씀이 선포됐던 장소와 이 24장의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틀렸어요. 24장은 특별히 이제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하면서 세겜 땅에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의미 있고 뭔가 좀 더 메시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자 했겠죠. 근데 그 첫 번째 장소가 뭐냐? 바로 세겜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냐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세겜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왜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의 지명이 등장하면 이렇게 잘 매칭이 잘 안 돼요. 이 말도 좀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 성경의 지명이 나오면 여기가 거기였던가 이게 거기였던가 이게 막 헷갈리고 항상 그러는데 이 오늘 또 이 세겜이라는 단어를 통해 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장소가 이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그러니까 이미 과거의 그 어느 시점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 이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이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그 약속의 시작이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첫 약속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아브라함을 세겜 땅에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시작된 곳이 세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과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다시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겜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반은 에발산, 반은 어디죠? 그리심산에 세워서 율법을 선포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은 잘 안 나가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8장에 그런 내용들을 나눴어요. 자, 근데 이 세겜 땅이 어느 지역이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지역이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약속의 시작이었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지역이었고 또 여호수아가 본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나누면서 마무리하는 지역이 이 세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겜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시작이었고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 싸움의 대패를 겪으면서 아픔이 있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지역이었으며 여호수아의 생이 마감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이었어요. 그 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 세 사건, 세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땅을 생각하면 아마 많은 생각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아, 이 세겜 땅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곳이지. 아, 이 세겜 땅 우리가 8년 전에 아이성에 대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낭독한 지역이 이 세겜 땅이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권면이 등장하면서 이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지나왔던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24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야, 그때 우리 아이성에서 진 이후에 여기서 왔을 때 참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감사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거의 다 점령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곳 가운데 선포하고 들을 수 있는 바로 이곳이 이 세겜이구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6년 전에 수수카페에선 제 마음이 불편했지만 6년 뒤에 찾아간 그곳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세겜은 아픔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지만 슬픔도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장소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와 장소에서 오는 메시지가 아마 입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주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또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일기는 쓰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때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새겨서 또 하나의 글을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때의 생각, 그때의 감정들을 기록하면서 또 훗날 이것이 나에게 또 어떤 메시지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희노애락을 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는 그때는 불편함이었지만 지금은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경외하며 온전하며 진실함으로 그를 뭐하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함, 진실함이라는 것은 어느 한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 진실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몇 프로?
100%의 마음을 내어놓아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 주변의 말씀에 보면 이 섬기라라는 말이 무려 15번이나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마지막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시작됐던 지역, 너희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승리했던 이 지역,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누구를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을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4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해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호수아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 특히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 해야 된다? 성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을 때 성공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까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을 때, 많은 어떤 달란트가 있을 때, 많은 어떤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때, 물론 그런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또 많은 분들과 대화해 보니까 세상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까? 성실한 사람을 다 좋아한대요. 조금 부족해도 성실한 사람이 존중받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앞으로 이런 힘을 길러야 돼, 이런 군사적인 힘을 길러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도 성실한 사람들이 성장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믿음의 성숙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성숙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더라고요. 지금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보지만 참 많은 부류가 있겠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로 나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보면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비춰주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인내하고 승리하시더라고요. 근데 외부적으로 몰아치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성실함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는 결국에는 다른 길로,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정말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느 한 일부분의 마음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전부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냥 어느 한 일부분만을,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부를 주 앞에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럴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섬김,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야 하며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약간 또 이상한 말을 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래요? 택하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거를 계속 강조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본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혹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다가 그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혹시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따르던 신들을 따르든지 너희들이 이곳 가운데 있는 그 이방신을 따르든지 뭐 하래요? 선택하래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설교 쫙 하고 나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이러면 이게 웃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의 뉘앙스가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분명히 섬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 눈에 보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니네 가고 싶은 대로 가. 괜찮아. 근데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가고 싶으면 가. 근데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성도님들 다음 주에 오기 싫으면요 오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요 이 자리를 성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뉘앙스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텍스트에서는 부정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란다고 갈까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다음 주에 교회 오기 싫으시면 오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오지 안 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래도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드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도록 부정적인 요소를 던지면서 긍정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진짜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따라했던 우상을 따른 것인지를 너희들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들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우상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선택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끝나. 너희들 분명히 선택해야 돼. 근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할 거야. 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마 용기가 없었다면 너희들 우상 따르려면 따라가. 아마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도 경험했고요. 가나안 땅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와 역사들을 다 체득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모세는 광야는 경험했지만 약속의 땅은 안타깝게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당하게 부정을 이야기하며 긍정을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말로는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본인의 인생과 삶과 체험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광야를 이야기로만 들었던, 광야의 추억을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길을 걸어가는 과정과 그 모든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과 이런 체득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과 이런 추억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충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결되지 않은 그 우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6년 전 수수카페는 저에게 힘듦이고 부담이었습니다. 앞에 순화되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장소에 가서 신나게 욕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6년 만에 가는 수수카페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셨습니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겠노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로부터 권면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우상을 따라가. 그런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라고 이렇게 딱 담대하게 딱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반응을 나타내느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부정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이끌어낸 거예요? 긍정을 이끌어낸 거예요. 믿음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들에게 도전의 의식을 준 거예요.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이걸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유 네가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오기가 생겨요. 오기가. 너 한번 보자, 두고 보자, 내가 얼마만큼 하나, 이런 오기가 나오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그 부정을 통해 아마 이런 오기가 끌어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단코 분명히 얘기하는 게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대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의 반대 의미가 버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다 뭐하겠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로 은혜로 시작됐던 이 세겜 땅에서 모든 순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여호수아가 그래 잘했다, 그래 그 결심 무너지면 안 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상한 말을 던져요.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여호수아 이 대화에 참 묘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결단의 의지를 갖고 나왔던 사람에게 이렇게 나왔다면 그래 너희들 그렇게 결단한 거 앞으로 잘 지켜야 된다. 절대로 그 마음 지키지 말아야 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결국에 우리는 우상의 문제, 여호와 앞에서 넘어지는 문제를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신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막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성도님, 네, 집사님,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앞에 계신 성도의 표정이 살짝 안 좋아지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이 사실은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막 행사 끝나고 막 정리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물총을 선물로 받아서 막 물총 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이제 막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돌이 젖으면 또 애들 미끄러 넘어질 텐데.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하지 마. 근데 얘네들 이제 3층에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느새 모르게 1층으로 다 내려가 1층 화장실을 열고 거기서 또 막 물을 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내려갔죠. 순간 다들 긴장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마음에 한 번쯤은 내가 혼내야겠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쉽게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명 꼭 집었던 친구가 있어요. 예! 그랬더니 막 빨리 올라가! 오늘 아침에 왔길래 어제 목사님한테 혼났는데 기분 안 나빴어?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위로의 말, 격려의 말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너희들 쉽지 않을 거야. 성도님, 이 문제 때문에 힘든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성도님,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부정의 말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큰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반론의 세 가지를 측면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중들과 독자들에게 결단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쉽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통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굳은 결단과 굳은 의지가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야라는 말이 너네들한테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잘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면 여호수아 너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이야기했으면 우리를 칭찬하고 건면해야지 왜 우리가 능히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의 의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섭리를 재차 확인하는 것을 이러한 부정의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단하고 의지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을 굳건히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결단하고 의지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들의 결단과 의지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저희가 이제 행사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 분들이 오셔서 금요일 날 한 거의 20명 가까이 분들이 그 뜨거운 한낮에 막 병점 여기고 어디 막 다 흩어지셔가지고 막 버스킹 하시고 노방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쓰이고 막 죄송하다 이 뜨거운 날. 근데 그렇게 하고 막 돌아오셨는데 그 돌아오신 분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몇 명을 만났다 몇 명을 만났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좋은 소식만 있었느냐, 안 좋은 소식도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용주사 옆에 있는 비읍 이응 교회가 아이들의 연락처를 받고 아이들을 붙잡고 뭐 이런 커뮤니티에 막 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의 소식이 들리니까 제 마음이 대본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야, 이거 지구촌 교회분들이 밉진 않았는데 살짝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안 좋은 마음이 싹 밀려오면서 금요일 저녁에 딱 누웠는데 한편으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반적인 용어인데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야, 한번 확실하게 가기는 됐겠구나. 보누리 교회가 확실히 가기는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이제 담당 목사님께 이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고 오늘은 조금 조심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다른 아파트에 사시는 성도님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그 아파트는 별 얘기 없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다른 아파트는 아무 이야기가 없대요. 유독 그 아파트 그 단지에서만 유독 이렇게 얘기가 올라가. 한편으로는 마음의 안도감을 쉬면서 또 월요일 날 아침에 왔더니 교회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10통 정도가 와 있는 걸 보면서 심지어 전화들도 하신 분들이 또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그렇게 또 나갔던 분들이 그렇게 당부를 하고 조심했던 분들인데 조심은 하셨어요. 근데 또 일부 돌아오셔서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현대 아파트랑 이쪽 동원 아파트를 갔는데 또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로했어요. 근데 제가 이틀 동안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 부끄럽고 조금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너무 조심한 나머지 너무 위축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권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한 분의 모습이 저희 눈에 또 딱 들어왔어요. 2층에서 사진 찍어주시는 그 지구촌 장로님의 사진 찍어주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거의 사진 찍은 사람이 없었죠. 그러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혹시 목사님 전도지 남는 거 없냐고. 그래서 더운데 권사님 그만하시죠. 충분히 하셨습니다. 좀 달래요. 드렸죠. 나가시더라고요. 이 더운 날 또 어떻게 또 하시려고 하시나. 근데 시간 뒤에 또 들어오신 거예요.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딜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뿌리나 했더니 어반 식당 앞에 가셔가지고 그 오시는 손님들한테 나눠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보고 들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야, 저분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더운 날 오셔가지고 초고생을 하실까? 나는 오히려 그것들을 조심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지 못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다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의 고백, 너희들의 헌신,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힘들걸, 오히려 할 수 없을걸,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감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시작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을 부여잡았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위축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힘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무덥지만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어떠한 근거로 다시금 언약을 맺고자 제정합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설교기 시작이 되고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너희들이 할 수 없을 거야,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했느냐? 첫 번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처음에는 이방 신을 버리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의 문제, 이 이방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되는 것들을 다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이방신을 내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고백했느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무엇 하겠대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대요. 이제는 다른 신의 다른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내 눈과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귀를, 내 모든 눈의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과 선포가 있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제정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세겜 땅에서 체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보누리교회 이 장소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과 새 말씀과 새 결단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한번 언약의 약속이 맺어지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현장의 자리, 또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가정,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